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인생이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말씀, 또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유열 씨를 아실 것입니다. 유열 씨가 1919년부터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폐에 염증이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고 하면서 폐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섬유화되는 증상이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에도 한번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아물때에 굳어지고 또 딱지가 붙고 나중에는 흉터가 되면서 딱딱한 살이 되어지는 것처럼 폐도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섬유화된 폐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진단받고 나서는 한 3년에서 4년 생존 기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폐 이식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병세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제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힘겨움이 밀려와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도 이제는 감사할 것 같아요. 실제적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 저를 데려가셔도 이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동안의 많은 인기, 명예, 그리고 소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스스로 인생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이 위기 앞에서 보니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자기가 만들어 왔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세워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지난 시간들, 내가 그래도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그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내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손을 잡고 함께 갈 테니 너도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기도가 되어지면서 어느 날 감사하게도 건강한 폐를 기증받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 그 기간 동안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수술할 때에는 사랑하는 분들이 자신의 그 수술 시간 내내 릴레이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중보기도의 힘을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의 힘, 대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덤으로 받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임을,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매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구나. 우리가 살아간다고 오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하루는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랐던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같이 초라하고 작은 자도 사랑하신다는데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그래서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한 일상,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겠구나. 걸어가도 감사, 또 숨 쉬는 것도 감사,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것, 바람을 느끼고 걷는 것,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
또 산책을 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일상이요 한가한 사람들의 삶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목임을 이분이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한데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는 우리말로 하면 예배가 되겠죠. 오늘 또 감사의 산 제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산 제물을 들고 오셔야 돼요. 삶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자리가 예배적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나 안녕하십니까나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인사치레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 헌금이 그것을 보여주죠. 매 순간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감사의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그런 감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구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신앙의 완성의 자리, 여호와의 날에 서는 자리,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총. 근데 이 구원과 감사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구원은 구원이고 감사는 또 뭐 감사인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죽음도 그렇지만 영원한 죽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의 덫에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에 대한 해결은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덮을 만큼 순결하고도 고결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통해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자리에서 건짐받는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살아날 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그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제물로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복종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 그 순종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그 은총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갚을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 일은 생명을 건진 일이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됐고 그 은혜를 주신다 하셨기에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감사와 그런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 이런 기적과 기쁜 소식, 구원의 은총, 죽음에서 건져짐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죽음에 이를 뻔한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복음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린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이미 죽었을 내가 아직도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을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통증과 힘겨움도 힘겹지만 이미 죽었을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선물로 받아 숨쉬고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고, 이 하루가 이미 어제 내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오늘 덤으로 받은 하루로, 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연장시켜 주신 하루다. 감사합니다. 때로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도 내가 이미 이 땅에 없으면 슬픈 일을 어떻게 경험해요? 괴로운 일을 어떻게 경험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니까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유를 받고 나서는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 감사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만 아니라, 그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 10명 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 감사를 표한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사람도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도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갔죠. 믿었으니.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더니 가는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 엄청난 불치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만 치유해 준 게 아니라 10명 다 치유를 받았어요. 말씀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그들 모두가 치유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10명 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편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당시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에게 전염될까 봐.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법이었어요. 통증과 고름에 시달리고 잠자고 나면 코가 없어져 있어요. 잠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뭉그러져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살아있음이 저주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 1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 포기된 인생, 저주받을 인생,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이 소식을 들을 때,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를 만나면 우리도 이 나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우리도 한번 만나게 되면 이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나음을 이 10명 모두가 입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9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구원과 감사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9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9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9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체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적, 그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까지.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를 받은 후에 그토록 그리운 가정, 얼마나 가족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정상적인 사람을 하고 제사장에게 인증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리로 가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감사를 고백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9명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똑같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체험을 입었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9명과 한 명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맛보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맛봄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자리 모여 있으니 오늘의 시대야말로 각 개인이 존중받다 보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보셔야 합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이 순종했고 똑같이 체험을 했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치유자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 질병의 치유를 얻으면서 자신이 만난 분이 단지 질병의 치유 정도 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질병의 치유보다도 더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주실 그 두려우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감사로 예배한 것이에요. 감사로 주님을 주인이라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믿음 같지만 이 한 명의 감사의 믿음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가수 유열 씨도 그렇습니다. 기적처럼 질병의 치유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폐가 굳어가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자기가 가수인데요, 호흡이 안 돼서 노래가 안 돼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오는 것이에요. 치유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수 유열 씨에게 질병의 치유도 감사한 일이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것은 그 질병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워주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수 유열 씨에게 더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감사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감사했고 지금은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것으로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받은 생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요, 삶 속에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과 남은 생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세상 앞에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